오늘은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일 저에게 일어난 기적 그 이야기를 하면서 췌장 신경 내분 비종량이 1cm로 줄어드는 그게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종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있든지 이게 커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제가 그러면서 첫째는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 진짜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구나.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게 첫 번째예요. 소망의 집에 우리 그 중증 장애인들도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 네팔에 그 빅긴 전사님도 전화 와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러죠. 이성광 선교사님 카톡 오가지고 우리 매일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힘이 모여서 이적이 딱 일어났는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조태성 목사님 설교하는데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물론 중보 기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신학교 때부터 쭉 읽었던 신앙서적 그리고 작년에 읽었던 또 신앙서적 이런 서적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 가운데 불치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지금 인류 교회가 시작된 이래에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 거죠. 예배 가운데요. 예배 한가운데. 그래서 오랫동안 자신이 앓고 있던 불치의병이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했던 병이나 말기암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작년에 읽었던 신앙서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는 안 나타날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왜 이렇게 나았다는 예가 없을까? 그럼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 했는데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예배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거예요.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병이 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진짜 막히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 속에서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지금 나의 경제 문제나 막 막히고 설킨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이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해결되고 불안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도저히 막혀서 길이 없는데 길이 갑자기 열려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길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면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누구께 드리매? 여호와께 드리매 뭐가 일어났어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적이라는 단어가 펠라예요. 펠라인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마누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왜 묻느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당신을 우리가 참 존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누아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 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땅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뭐라고요? 기묘자라. 메시아에 대한 호칭 중에 하나가 기묘자예요. 기묘자가 펠레예요. 펠레. 이적은 펠라 같은 어근이에요. 펠레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펠라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적은 누가 베푸느냐? 우리가 막 열심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적이 오는 게 아니라 펠레 되시는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펠라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펠라를 보기 위해서는 펠레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계속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사님 여호와의 사자 한 번만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제가 그 여호와의 천사 또 여호와의 사자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라고 저 대문자로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이걸 구분해 놨어요. 근데 한국은 그냥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메신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The Angel of the Lord 저기 대문자로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 나타나셨던 성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죠. 이 정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Angel of the Lord는 누구를 얘기한다? 구약에 현현에 하셔서 나타나셔서 도우셨던 제2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격이에요. 근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만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서 믿는 것은 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한 번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6장 7절.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저 밑에 영어 성경 보면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숫길 샘 곁에 그를 만나. 그가 누구냐 하면 하갈이에요. 하갈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마엘의 어머니예요. 이스마엘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아랍의 조상이에요. 아랍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코란하고 우리 성경하고 족보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란은 누구로부터? 하갈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마엘의 족보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누구의 족보냐? 사라의 아들 이삭, 야곱, 이 계보예요. 세계 3대 종교의 선조가 있습니다. 조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마호메교, 이슬람이요. 이 세 가지 종교를 누구를 조상으로 삼느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났습니까? 이삭이 났죠. 그러니까 이삭의 계보가 우리 성경이고, 코란은 누구의 계보예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의 계보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The Angel of the Lord.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서 그 소에 복종하라.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가 없이 막 이렇게 하게 했다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아까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 다음에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나님으로 호칭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불렀죠. 그래서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There the angel of the Lord.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하고 이제 갔어요. 4절.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When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등장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노아가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마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아들을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갑자기, 왜냐하면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얻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에요. 불임의 여성인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들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와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에게 보내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이렇게 신성하고 좀 뭔가 거룩해 보이고 하는 얘가 사사시대에는 다 죄악을 향해서 달려갔던 시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시대가 아니에요. 암흑기라 그래요. 360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사사기라 그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걸 보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내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아내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와,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마노아가 그냥 듣는구나.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해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저 권사님은 입만 열면 구라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 권사님은 입만 열면 뻥을 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저분은 과장이 너무 심해. 뭐 저분은 꼭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꼭 해. 뭐 이런 그런 캐릭터로 지정이 되거나 신뢰받지 못하는 캐릭터로 지정되면 이거는 절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내 말이 신뢰를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 목사님은 입만 열면 뻥이 너무 심해. 뭐 이러면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뭐 어떻게 설교를 듣겠어요. 뭐 과장이 되거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게 말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 말을 힘있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뻥이나 과장이나 막 보태고 막 이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우리가 입을 열면 저분의 말은 참 진리야. 이렇게 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되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100%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병에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했던 것은 거의 다 응답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 와,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겠죠. 끝이야. 우리 작년에 제가 읽었던 기독교 서적에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 하면서. 병이 고쳤었어요. 불치의 병이. 고쳐졌는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세컨 와이프를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내연녀를 찾아갔대요. 병이 나으니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느냐? 내연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야, 그게 뭐냐면 그게 인간이죠. 하나님께 감사해. 와,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마노아는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줄 거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는 불임이에요. 근데 아들을 줄 거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뭘 들고 간지 아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지금 이 상태는 블레셋에게 우리 13장 1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수탈과 약탈을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일제 40년에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수탈과 약탈을 다 당한 상태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여기 소재물, 고운 가루를 드렸거든요. 23리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러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메시지 앞에 어마어마하게 귀한 걸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죠. 그래서 19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누구께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걸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 첫째는 결점이나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결점이나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흠이 있는 걸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과대 요즘에 이제 적용하는 분들 중에 그 제가 아는 형제 이제 교수가 됐는데 이 친구는 지금도 그런데요. 그 요즘에는 신권 잘 안 바꿔주잖아요. 그 신권 안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그 세면대에다가 샴푸를 막 풀어가지고 헝겊을 막 씻는데요. 헝겊을 막 씻어갖고 말려갖고 다짐이질로 이렇게 해갖고 헝겊을 드린대요. 왜냐하면 지저분하잖아요, 돈이. 그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걸 한번 해봤더니 물속에 넣고 샴푸를 하는데 돈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그 다리는데 아주 너무 애를 먹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의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과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꼭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점이나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불순종하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릴 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불순종 다 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데 그냥 와갖고 예배를 드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릴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드릴 때예요. 특별히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를 드리려고 좋은 이런 재물들을 남겨놨어요. 막 좋은 양, 막 뭐 이런 전리품들을 이렇게 딱 남겨놨어요. 근데 하나님께 책망을 듣거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재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제사가 있는데 결점이나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때 불순종하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걸 드릴 때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는 19절 여호와께 드림에 첫째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럼 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뭐 그럼 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아니요.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 맞죠? 그거는 두 번째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드릴 때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드렸을 때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니까 펠레 대신 하나님이 펠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포커스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병 고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금 사업 성공이나 대학 진학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우리 수험생을 위한 뭐 특별 예배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진짜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분별하게 이걸 받아들였는데 수험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성공을 위한 특별 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말도 안 돼요. 그게 완전히 미신을 우리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돼야 그래야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서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한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예요. 출애굽기 25장 2절 한번 보면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3절. 2절만 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은 너희가 받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신약에 와가지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다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한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한 구절 더 볼게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에도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면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즐겨내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즐겼을 때 즐겨냈을 때 하나님에게 풍성한 것을 받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풍성하게 받고 나눈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을 드리는 건데 오늘 만화는 뭘 드렸습니까? 염소새끼 하나 하고 소재물인데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걸 드렸어요. 제가 우리 조태승 목사님 8개월 전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참된 예배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까지 창세기 4장 1절에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 설교 말씀처럼 정말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조태성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제가 살짝 반복하면 이래요.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느냐?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4장 1절 창세기 그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으시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다 읽어드리는 이 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4장 2절 그가 또 아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면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이거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의 기름지 부분 그러니까 first 그 다음에 best 최고 그러니까 양의 가장 좋은 부분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는 아벨의 처음 것과 베스트, 최고의 것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first와 best, 처음 것과 최고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것을 드렸다는 이 얘기는 나에게 주신 모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처음 것과 베스트,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았는데 오늘 만화는 베스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렸어요. 제가 이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 이제 조태경 목사 설교를 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교회 세우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때는 이미 제가 나이지리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례하면 이렇게 감사 봉투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다 모았어요. 어디 가서 설교해가지고 사례비 받으면 그걸 다 모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세우는데 그걸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돈을 모으고 있는데 또 저희 살림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근데 헌금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금액 딱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드렸어요.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볼 거라고 믿음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적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요.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저한테 이적이 일어나니까 좀 질투가 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 first and best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고요. 그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김의작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총신대에서 종교음악을 하셔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엄청 보수 중에 보수예요.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은 찬양이죠. 전 지금 이제 막 하지만 김의작 교수님 강의 듣고 제가 1년을 찬양을 안 했어요. 제가 선교단 리더를 했는데 선교단 리더도 안 했어요. 김의작 교수님 강의를 듣고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신학교 때 무슨 혼란에 빠졌냐? God is so good. 하나님이 굿이냐? 아니야. 너 영어도 모르니? good. 그 다음에 그 위에 뭐야? better. 그 다음 최상급이 뭐야? best. 하나님은 best지 굿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음악은 가치가 없는 음악이야. 기뻐하며 누가 작곡했는지 한번 봐봐. 하이든. 여러분 성경 여기 보면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작곡한 그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 최고의 음악가들이야. 그래서 제가 한동안 찬양 집회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진짜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 저 창을 받으실까? 저런 찬양을 받으실까? 저렇게 대충 하는 찬양을 자기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걸 받으실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풀렸어요. 1년 후에 풀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이렇게 제가 항상 한국에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런 찬양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예배 중에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하는데 감동이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것은 온전히 그분의 보혈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나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신앙 고백으로 하는데 와 그렇구나. 찬송은 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의 최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first best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믿음으로 뭘 어떻게 드리냐? 오늘 만화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노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와이프는 불임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뭘 약속했어요? 아들이 있을 거다 약속했죠. 아들이 있을 거다 약속했죠. 그걸 믿었어요. 믿어서 뭘 했어요?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렸어요.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 드려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과 소제물을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드림으로 뭐가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일어날 것을 믿고 드리는 거죠. 지금은 불가능하죠. 불임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근데 믿고 드리는 거죠.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얼마 못 산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불가능해 보이죠.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넘기지 마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상 주시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현실이 불가능하고 현실이 말이 안 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현실만 보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보세요. 펠레 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기묘자 되시는 그분을 보시라고요. 기묘한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펠라, 이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는,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둘째는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을 드릴 때.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직 2023년, 24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적을 한번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